왜 우리는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까요? 자식된 돌이라는 말 아래 매년 명절이면 제사를 준비하며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차례상 준비부터 손님 맞이까지 며칠 밤낮으로 고생하는 것이 과연 조상님이 바라시는 일일까요?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 그 복잡한 감정들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조상님들은 우리가 힘들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로운 마음입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달라졌습니다. 핵가족을 넘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쁩니다. 전통적인 제사 방식을 고수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졌죠. 하지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 때문에 마음의 짐을 지게 됩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조상님께 진정한 효를 다할 수 있는 방법, 그 핵심적인 불교적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제사라는 이름 아래 당신을 짓누르던 모든 생각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조용히 질문해 보세요. 조상님은 정말 어떤 것을 원하실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형식보다 중요한 진심. 불교에서 효셔는 단순히 부모님께 물질적인 봉양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불교의 효는 부모님과 조상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양회샹의 정신입니다. 회양이란 내가 쌓은 좋은 기운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통해 얻은 맑은 마음과 공덕의 에너지를 돌아가신 조상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넘어 조상님의 영혼이 평화로운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제사는 조상님과의 인연을 기리는 중요한 의식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형식에만 얽매이다 보면 정작 중요한 마음을 놓치기 쉽습니다. 억지로 차려진 음식, 형식적인 절차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지쳐갑니다. 부처님께서는 형식보다는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밥상을 차리는 자손의 진심 어린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물질적인 음식보다는 자손들의 평화로운 마음을 더 원하실 것입니다. 자손들이 서로 다투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마음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효는 제사라는 형식적인 틀을 넘어 우리의 마음을 수행하고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는 것입니다. 공덕이란 좋은 행위를 통해 얻는 복과 좋은 기운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사를 지내지 않고도 조상님께 깊은 효를 다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마음의 정화와 공덕의 회향. 그렇다면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조상님께 효를 다할 수 있을까요? 바로 마음의 정화와 공덕의 회향이라는 수행적 메시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번뇌烦恼로 가득합니다. 번뇌란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어지럽히는 온갖 욕심과 미움, 어리석은 생각들을 말합니다. 걱정, 불안, 후회, 그리고 때로는 조상님에 대한 죄책감까지. 이러한 번뇌의 감정들은 우리의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결국 우리 삶의 평화를 해칩니다. 자바함경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은 마치 연못과 같아서 번뇌가 가라앉지 않으면 맑은 물을 볼 수 없다. 우리의 마음이 번뇌로 탁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의식을 치러도 그 정성이 조상님께 온전히 전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고요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번뇌의 감정들을 그저 바라봅니다. 아, 지금 죄책감이 올라오는구나. 마음이 답답하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번뇌의 뿌리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우리는 다음 단계인 공덕 회양을 할 수 있습니다. 공덕은 반드시 거창한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혹은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 한 번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가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맑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행한 모든 선한 행동의 에너지는 공덕이 되어 쌓입니다. 그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 짧은 명상을 한 후 이렇게 발언해 보세요. 제가 오늘 쌓은 맑은 마음과 평화의 공덕을 조상님 성함께 회양하오니 부디 평화롭고 밝은 세상으로 나아가소서. 이렇듯 진심을 담아 발언하는 마음은 그 어떤 화려한 제사상보다 조상님의 영혼에게 더 큰 위안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세대와 마음을 잇는 기도. 서울에 사는 60대 김영희 보살님은 내년 제사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독자인 남편은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댁의 복잡한 제사 절차와 준비 과정에 지친 영희 보살님은 제사를 간소화하거나 없애고 싶었습니다. 매년 명절마다 제사 때문에 부부 싸움을 하는 것도, 힘겹게 차린 제사 음식을 두고 정작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오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희 보살님의 아들 민준 씨가 찾아왔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명절만 되면 왜 그렇게 싸우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처럼 제사를 지내고 싶지만 결혼해서 맞벌이를 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제 아내도 제사 준비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대요. 그래서 저희는 조상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제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준 씨의 솔직한 고백에 영희 보살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식에 얽매여 가장 중요한 마음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남편의 마음까지 움직였습니다. 영희 보살님은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이제는 제사를 차리는 대신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잔을 떠놓고 부모님과 조상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분들이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완고했던 남편도
아들과 아내가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영희 보살님의 진심 어린 마음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영희 보살님 부부의 집에는 명절에 제사상이 차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부부는 아침마다 작은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 정성스럽게 조상님께 바치고 함께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부모님, 저희는 이제 마음으로 당신을 기립니다. 저희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부모님을 위한 가장 큰 효도임을 깨달았습니다. 부디 저희의 작은 정성이 닿아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십시오. 네 번째 이야기, 마음으로 제사를 지내는 5가지 방법. 제사를 지내지 않더라도 조상님께 효를 다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들은 거창하지 않으며 일상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는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째, 매일 아침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깨끗한 컵에 물을 담아 조용한 공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잠시 그 물을 바라보며 조상님을 떠올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거나 소리 내어 말해도 좋습니다. 물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맑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작은 행위는 조상님께 맑고 깨끗한 마음을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명상으로 마음의 공덕을 쌓으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맑은 마음은 그 자체로 공덕이 됩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세요. 마음속에 번뇌가 떠오르면 왔다고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명상을 통해 평화로운 마음을 얻었다면 이 모든 평화의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합니다. 부디 그분들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발언하세요. 셋째, 자비 명상을 실천하세요. 자비 명상은 모든 존재에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수행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평화롭기를,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하고 속으로 되뇌세요. 그 다음 돌아가신 조상님께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저희 조상님 성함께서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기를 하고 기도하세요. 이 자비의 에너지는 시공을 초월하여 조상님께 전달될 것입니다. 넷째, 봉사활동으로 공덕을 쌓으세요. 봉사는 우리 마음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마음을 키우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양로원이나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하다못해 쓰레기 한 조각을 줍는 작은 행동도 공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쌓은 이 작은 봉사의 공덕이 조상님의 영혼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경전 필사 또는 불교 서적을 읽고 회양하세요. 불교 경전의 구절을 필사하거나 불교 서적을 읽는 행위는 마음을 정화하고 지혜를 쌓는 훌륭한 수행입니다. 경전의 좋은 구절을 읽거나 쓰는 그 순간 우리는 지혜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조상님께 회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고 쓴 이 경전의 공덕을 조상님께 회양하오니 부디 부처님의 지혜를 만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소서. 이 5가지 방법들은 제사라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도
조상님께 진정한 효를 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그 마음을 행하느냐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죄책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형식에 얽매여 마음의 평화를 잃는 것은 조상님께서 원하시는 가가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조상님께서 평화롭기를 바라는 진심 어린 발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맑고 평화로울 때 그 기운은 시공을 초월하여 돌아가신 조상님께도 닿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제부터는 제사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으로 조상님을 기리는 진정한 효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